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또다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았던 앞선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는 이 여러 사람들의 집단, 이 집단의 죄를 예로 들었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는 가인과 발람, 고라라는 개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짜 신자들, 그리고 그 가라지들의 실체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이 가라지들과 같은 악한 길로 행하고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책망해서 돌이키게 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지키는 성도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은 맨 처음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고 무섭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위선적으로 행동을 했고, 또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라는 말은 한자로 재앙화자를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화라고 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고나 재해, 질병, 이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재앙이라는 것은 그 저주의 모든 결과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죄인들은 온갖 재난과 비참한 일들 속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한 채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이 저주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주께로부터 자기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심판주가 누구이십니까? 심판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오류나 실수나 어떤 착각이나 불의함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판결하시는 그 재판에는 항소라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처럼 2심, 3심 넘어가는 그런 항소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은 단번의 심판,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재앙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구약에 나온 죄인들, 멸망당한 죄인들을 이 거짓 교사들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총 3명의 멸망당한 죄인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가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고, 또한 그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소위 가인의 계열이라 불리는 버림받은 자들의 조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 조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가인이 이렇게 죄악의 길을 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가인과 달리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반드시 희생제물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 이 믿음을 어디에서부터 받았습니까? 그는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피로 드리는 제사를 배우게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서 자기 부모에게서 들은 그 복음을 믿게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인은 동생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제사의 방법이나 메시아의 신앙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땀 흘려 농사지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은 가인이 자기 노력의 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자, 이 말씀처럼 가인은 믿음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잘못된 제물을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독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너의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른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자, 물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은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에게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어서 무능하게 된 이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가인은 역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의 죄를 지었으며 그 마음의 죄가 열매를 맺어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갔는데, 자, 그가 나중에 낳게 되는 후손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 조상인 가인의 길을 따라서 믿음이 없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다 영적으로 이 가인의 길에 속한 가인의 후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다서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역시 이러한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 일들로서 그들은 이미 수많은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북쪽 땅에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점술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이 오늘날의 박수무당이나 마녀처럼 귀신과 접신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특이하게도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고, 단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정말 모든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가짜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압 땅에 진을 친 이 거대한 회중에게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방책으로 유명한 점술가인 발락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의 사신이 도착한 이후에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따라서 발람은 첫 번째 사신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럼에도 이 발락 왕은 더 높은 관리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더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발람은 모압의 사신들을 단호하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왜 발람이 이렇게 미적거린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발람은 모압 사신들이 약속했던 존귀함과 온갖 보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두 번째 사신들이 도착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발람을 그의 정욕에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리셨고, 모압 왕의 계략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멸망당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발람이 돌아간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범죄하게 하는 이 계책은 다름 아닌 발람이 발락 왕에게 알려준 계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임을 알면서도 발락이 제시한 엄청난 금은 보화를 탐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발락에게서 큰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사륙하는 가운데 브올의 아들 점술가 발락도 죽였다. 자,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큼 안타깝고 딱한 인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분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고서 회개해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합류했다면 그는 라합이나 룻과 같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돈 때문에 멸망했고, 또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저주받은 자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의 마지막에는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라의 범죄와 멸망의 사건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 사역자였는데, 그는 이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무려 25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한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부재에 돌렸고, 따라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자,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모세의 경우에 그는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수에 지나신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으면서도 오히려 그 자신들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들에게 돌렸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 고라는 그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채로 땅에 삼켜지는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말씀에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들을 삼켰으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로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삼켜진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죽음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처럼 고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권위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신들을 높임으로써 고라가 지은 이 범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11절 말씀에서 유다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12절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여러 가지 들면서 거짓 교사들의 악함과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가장 먼저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거리낌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애찬의 암초라고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와 성찬 이후에 애찬이라 부르는 친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의 식사 혹은 사랑의 잔치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모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 제자들과 성찬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 교제의 식사를 나누신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애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애찬식,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자, 유다는 그들이 애찬의 암초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초가 무엇입니까? 이 암초라는 것은 얕은 바닷속에 감추어진 바위로서 이 배가 항해하는 데에 큰 위협이 되는 장애물입니다.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되면 좌초하게 되어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배 밑창에 큰 구멍이 생겨서 침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초가 선박에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도 간의 교제에 끼어들어서 이 교회가 좌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 성도 간의 교제, 대화 중에서 잘못된 교리를 몰래 퍼뜨리거나 또한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또는 다른 성도들을 험담해서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해나가는 데에 큰 위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물론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미처 예상하지 못할 때에 본색을 드러내어서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늘 교회 안에 그렇게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기쁨으로 교제하는 중에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헤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인 중에 비성경적이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지적해야 하고, 혹은 그럴 용기가 부족하다면 목회자에게라도 그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을 깨뜨리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다른 형제의 험담을 한다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또한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만한 어떤 악한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역시 조용히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일들을 그냥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악한 죄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형제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서, 그러니까 목회자와 당회 이런 교회의 권위에 알려서 이 치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것 같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목회자 혼자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파수꾼의 임무를 목회자와 분담함으로써 교회를 영적 암초로부터 지키는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덥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징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저 그 구름이 바람에 밀려왔다가 그저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바람에 밀려가 버리게 되면 농부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성경 교사다, 나는 성경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만 정작 성경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반가운 비와 같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은 2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2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닥칠 2번의 사망을 뜻합니다. 자기 죄로 멸망하는 인간은 죄의 형벌로서 먼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이후에도 자기 죄의 대가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완고한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어서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과 정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뿌리가 뽑혀서 죽어버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의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무에 정작 열매가 없다면 가을철의 나무라는 것은 그저 잎이 떨어져서 헐벗게 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을 나무가 열매가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뽑혀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불에 던져져서 겨울철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쓰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마지막 날에 모셔서
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이 탁 트인 풍경이나 여름 휴가, 휴양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로 이 바다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나 혼돈, 위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유다서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이 구약의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자, 이 이사야서의 구절과 오늘 이 유다서 13절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은 마치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잠시도 잠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로운 말들과 행동을 내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큰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과 같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악한 열매만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떠돌아다니는 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어디서나 다 볼 수가 있고 또 이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산골 오지에 가더라도 GPS 장치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도구가 없었던 고대에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길을 찾는 방법이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별들의 위치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별들이 모두 규칙적인 궤도를 따라서 돌기 때문입니다. 별들과 지구의 움직임은 항상 규칙적이기 때문에 별들은 항상 각 계절과 날짜별로 똑같은 위치에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일정한 궤도가 없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사막에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별들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금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막을 끊임없이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떠돌아다니는 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 궤도를 이탈해서 이 세상의 철학과 온갖 사상과 나쁜 종교들과 도덕과 선행, 자기 의와 같은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변화하는 인간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치 떠돌아다니는 별과 같이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물론 뭔가 지혜로운 말들을, 지혜로워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고 어딘가로 인도해 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의 끝에는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 무적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서 맹인들을 이끄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말씀 사역자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말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저분이야말로 길이요 참된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그 복음을 죄인들이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은 자들은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며 그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정말 다양한 역사의 교훈과 유용한 비유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드러내 보여주었지만 그 배후에는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타락한 천사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마귀와 똑같이 평생 동안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일만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아비 마귀와 똑같은 심판과 멸망에 함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멸망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멸망의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를 훨씬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각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길과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형제가, 정말 쳐다보다 귀한 그 형제가 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를 권면하여서 그를 그 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거의 희박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강단에 서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모임 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가정을 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존재하며 양의 무리 안에는 염소가 끼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죄인들을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과 엄중한 심판을 말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마음 편히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종교심에 의해서 자기의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종교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짜 믿음을 꾸며낼 수가 있고, 또한 마귀는 얼마든지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가짜 평안을 가지도록 끝까지 그들이 속도록 그들을 거짓말로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악한 죄인들이었고 교회의 대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교회 밖에 서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되었던 가인과 발람, 고라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서 복음을 들어본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배워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그 복음의 기회를 다 멸시해버리고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아담의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람 역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정말 희귀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돌이켜버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고라 역시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며 심지어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맛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가지거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기도 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거나 지옥을 무서워하고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이나 교리,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정치 등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러한 올바른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외적인 증거들은 결코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단지 인간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형성된,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그렇게 죄를 알고서 정죄하는 것이 죄에 대한 분별력이고 거룩함이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없고 성령의 내주도 없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거부하면서 정욕대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길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그들도 성도들도 매일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또다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돌이키기를 힘씁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반복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슬퍼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돌이켜주기 위해서도 항상 힘쓰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어두움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며 또한 영원히 쇠락하지 아니할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세력과 싸우는 일을 스스로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에 의지하고 또한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에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암초에 걸려서 좌초하게 될 것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무력함을 아뢰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진리를 위한 싸움을 잘 싸우게 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알게 하시며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죄악된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다서의 본문에 이렇게 많은 죄에 대한 경고와 또한 역사적인 사실과 또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금세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 죄를 피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능히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늘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거치고 악한 세력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